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그 교훈을 저희들의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에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제목을 여러분 보셨나요? 최소한 밟히지는 말자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목이 길어서 한 단어를 뺐습니다. 최소한 밟히는 소금은 되지 말자라는 그런 제목인데 주보에 너무 제목이 길어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최소한 밟히는 소금은 되지 말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죄가 너무나 많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 소돔성에 죄가 너무나 관영해서 너무나 넘쳐나서 내가 저 소돔성을 그냥 둘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성이 죄가 너무나 넘쳐났다는 거 제가 인정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소돔성에는 너무나 많은 죄가 있어서 참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보아 넘기기 힘든 그런 성읍이라는 사실을 제가 인정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저 성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성읍을 다 멸하시면 괜히 의롭게 사는 의인도 함께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저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이 의인 50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5명 빼고 45명이 소돔성에 의인이 살고 있으면 5명 빠진 건데 45명이 그냥 죽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소돔성의 의인 45명을 45명을 찾으면 내가 저 성읍을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없었어요. 다시 간구합니다. 40명요, 30명요, 20명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성읍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20명만 내가 찾을 수 있어도 내가 저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면목이 없잖아요. 용기를 내서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참 내가 염치가 없는데 1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 10명 그냥 죽이시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저 성읍의 소돔성의 의인 10사람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저 성읍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10명을 찾았는데 10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소돔 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읍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신평리, 용암리 등등에 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신평리, 용암리 아니면 저 천진리 여기에 죄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평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래도 몇 사람 있는데 하나님 신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저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함께 멸망하잖아요. 하나님 저기 신평리에 용암리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신평리에 심판을 유보하실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신평리 내지는 용암리의 심판을 나 때문에 유보하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동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죄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심판을 해야만 되지만 그러나 심판하면 저 사람도 함께 심판받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심판을 내리지 않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움직이는 그런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소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 정도예요. 바닷물의 NaCl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3%입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의 소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나 소금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소금 때문입니다. 소금의 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염분 농도가 3%에 지나잖아요. 그래서 썩지를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3%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3%의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은 썩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조심스럽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적용을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란 얘기는 우리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잘 믿으면 앞으로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소금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소금인 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밖에 버려져 밟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욕먹는다는 얘기예요. 지탄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본인에게 살지 못해서 도리어 세상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소금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제목을 최소한 밟히는 소금은 되어지지 말자. 그냥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밟히지는 말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내 동네든 내 집안이든 내 친구들과 관계든 내 직장이든 간에 최소한 나는 밟히는 소금은 되어지지 말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커다란 영광을 누려서 엄청난 사람은 되어지지 못해도 최소한 밟히지는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소금이 다 천일염이잖아요. 저기 염전에서 천일염, 물을 증발시켜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수증기를 증발시켜서 남으면 그것이 소금입니다. 천일염이라고 그래요.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 소금 중에는 그렇게 깨끗한 소금이 아닌 그런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서 흙 속에 있는 그런 옛날에 그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염분이, 소금이 끼가 남아있는 그런 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흙들 같은 경우는 채취를 해서 물을 붓고 끓이게 되어지면 소금을 분리시켜서 그렇게 소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소금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빼고 난 찌꺼기 같은 그런 소금기가 조금 있는 것들은 찌꺼기예요. 그냥 밖에 버려져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 밖에 버려지는 그런 소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소금인 것처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소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들이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밟히는 소금은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맛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맛을 내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아니 나라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아 참 살맛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참 따분하고 힘들고 뭔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개를 보면은 참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이야 라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 우리가 살맛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요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그 역할을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만 되어진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개를 만나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아무개를 만나면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무한 일을 만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아무 일을 만나면 정말 힘이 없고 살아갈 용기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 일을 만나면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겨. 아무개를 만나면 내가 살맛이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소금인 겁니다. 소금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내 마음에 있던 용기마저 꺾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소망이 생겨났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것조차도 침묵해버리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엔돌핀이 솟아나고요, 감사가 내 마음속에 솟아나고요, 내 삶의 환경에 지금 처지가 좋지 않지만 어떤 사람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찬송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살맛 나는 존재가 되어야 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마음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괜히 그 마음속에 좌절만 심겨주고요, 괜히 그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만 심어주고요, 괜히 그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갈 힘이 없도록 뭔가 주저앉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다시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칭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살 맛을 내는 존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란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얘기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만나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던져줄 수가 있어야만 되어져요. 살맛 나는 세상이다. 그래도 아무개 보면 아무개를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래도 오늘 내 감사하지, 그래도 하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오늘 나 하나님 앞에 힘내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심어줄 수 있는 존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소금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심어줘요.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자꾸만 당겨요.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물을 마셔야 돼요. 갈증이 생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갈증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어떤 갈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갈증.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궁금해지네.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줄 성이 있다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예수님에 대한 갈증을 불러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저 사람처럼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어.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갈증을 심어줄 수 있는 존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친구건 내 이웃이건 내 가족이건 간에 이 갈증을 심어주지 못하면 나는 소금의 농도가 옅은 겁니다. 3%의 염분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도만 있으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갈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염분기가 너무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염분기를 좀 높여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무개 때문에 나도 하나님 섬기고 아무개 때문에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이야기, 그런 갈증을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가장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금은 부패 방지 방부제예요. 요즘에 냉장고 많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이때 음식을 고기를 내가 돼지를 한 마리 잡든 소를 한 마리 뭘 잡든 무슨 음식을 하든 간에 보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염장법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음식을 보관하다 보니까 소금에 절이는 그런 염장의 음식이 상당히 많이 옛날부터 발달이 되어 왔어요. 근데 요즘 같아서야 특별하게 염장할 필요 있나요? 다 냉장고 놓고 그렇게 얼려놓으면 다 괜찮은데, 그래서 소금의 가장 커다란 역할 중에 하나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 때문에 썩는 것이 조금 더뎌지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썩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썩어 있는 사람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몰려 있으면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소금이면 내 주위부터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가, 나와 친밀하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면 그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이면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다가 예수님 믿는 내가 그 자리에 딱 등장하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그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인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야기 많이 길어졌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맞는 주사가 있어요. 닌겔. 뭐예요? 식염주사. 탈진한 사람들에게 물론 영양제도 필요하지만 영양제보다 더욱이 병원에서 즐겨 놓는 그런 그 닌겔 주사가 있는데 식염수 주사입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염분이 없으면 죽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모든 생명체는 염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생명이에요. 소금 생명이에요. 소금 안 먹으면 사람 죽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필수적인 우리 몸에 있어야 될 요소.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여러분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간히 이 세상 살다가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세상 떠나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아까워요. 저런 분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나? 왜 이렇게 저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좀 더 오래 살다가 좋은 역할을 좀 하고 좋은 일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시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쉬운 존재.
그런 사람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분이 있어야만 되어지는데, 저런 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고 그리운 존재, 꼭 필요한 존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란 얘기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아무게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그냥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아무개,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이런 존재가 바로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을에서, 내 직장에서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저분 없으면 안 돼 라고 내게 힘이 되고 내 용기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존재, 저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왠지 그런 사람이 사라지면 그리워지고 마음속에 안타깝고 그리워지는 그런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은 이미 소금으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현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밟혀요. 때론 억울한 일도 없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괜히 요즘에 세상에 괜히 욕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많이 있다는 것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욕먹는 이유의 상당한 부분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욕먹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것 때문에 밟히는 소금은 되지 말자.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괜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잘못해서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욕먹는, 밟히는 일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되어질 수는 없어도 최소한 소극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밟히는 소금은 되어지지 말자.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창세기의 소돔성이 멸망당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것 때문에 소돔성이 멸망한 겁니다.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는 사람 10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소돔성, 하나님은 끝내 그것 때문에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살아가야 되어집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꼭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 의식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소금이, 제대로 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내가 저 사람만큼만 되어줄 수 있다면 나 예수님 믿어야지.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로 가능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소금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